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635쪽에 있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우리가 벌써 많이 나갔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 2달? 아니면 3달? 그 정도는 다 알 것 같습니다. 올 봄 가기 전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직접 좀 보시겠어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보세요. 신약 성경 맨 앞부분에 있는 복음서, 뒤따라오는 사도행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편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에 나오는 편지가 로마서고요. 우리가 지난번 연말에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도 로마서 못지않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이게 16장까지 있을 텐데요. 뭐 어떤 게 뭐 혹시 딱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요? 예. 보통 우리가 사랑장에 의해서 사랑예찬이라고 하는 그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가 여기 중요한 어떤 기독교 교리를 담고 있는데 뭘까요? 혹시라도 언뜻 생각나는 분이 계신가요? 어쩌면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칭의, 그러니까 의로움, 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 이 개신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텍스트가 로마서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 전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신앙 내용인 뭘까요? 그게요? 부활이죠? 네.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한다면 부활장은 15장이 되고요. 부활장? 부활에 대한 바울의 직접적인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이 진술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는 좀 이렇게 전설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형식이 그렇습니다. 그게 순전히 신화다 그런 건 아닌데 고대인들의 어떤 전설 문학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 두었는데 뭐 예수님이 나타났다든지, 뭐 길 같이 가다가 뭐 나타나는데 뭐 어떻게 됐다든지, 뭐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는 반면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신학적으로 정리된 그런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에 그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 보통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교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은사론, 은사요, 카리스마에 대한 얘기. 굉장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카리스마고, 뭐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성가대원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그 은사 안에 있는데 도대체 은사의 원리가 뭐냐 이런 것들을 고린도전서 여기에 은사론이 12장에 있나요? 그렇고요. 또 뭐 방언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은사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그런 등등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여기에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초기 기독교가 어떠한 형태였는가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도 좀 나와요. 예를 들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바울파,
또 게바, 아볼로, 뭐 그리스도 뭐 이런 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1장의 앞부분에 이제 인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장 1절부터 9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 소제목부터 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소제목 나오죠? 분쟁입니다. 교회 분쟁. 그렇게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는 이미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편지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것에 답신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아주 고상한 신앙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교회 현안을 풀어내기 위한 답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먼저 편지로 바울에게 조언을 구했던 그 내용의 하나가 교회 분쟁이죠. 서로가 안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아볼로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거기에 나오나요? 네. 나는 게바에게,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그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쭉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 2장 앞서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도 넘어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다. 2장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갈라져요. 막 분쟁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한국 교회 많이 싸우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그냥 건강한 신앙 논쟁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없이 주저앉듯이 조용한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요. 근데 이 분쟁은 이제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 서로 이제 볼성사납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5장으로 가게 되면 도덕적인 그런 문제들이요. 음행한 자를 판단하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근친상간 뭐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게 로마 헬라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아시죠? 헬라가 그냥 그리스요. 그 땅덩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그려주시죠? 밑에 둥그런 게 있고 위에 둥그런 게 있고 중간에 지협이 있어요. 가나다랗게 개미허리처럼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중해죠. 거기가 지중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려면 이 그리스 밑바닥까지 쭉 돌아가야 되는데 그 지협을 이제 건너가기 때문에 짧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금방 갈 수 있어요. 지금 거기에 그 뭐야? 지하도 있어. 예? 이 바닷길이 있어요? 아, 열려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운하라고 그러지? 운하가 있죠? 거기 아주 지역이 짧기 때문에 그게 운하를 팠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려면 꼭 그 고린도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죠. 활락가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여사제들이 있었던 그런 신전들도 있었고,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은 낮에는 이제 여사제고 밤에는 이제 몸을 파는 여자로 있었고요. 이제 그런 지역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6장에 보면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그런 얘기 있어요. 서로 분쟁하는데 그런 거 갖고서 세상 법정으로 나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것처럼요. 네, 뭐 그런 정도로 보실까요? 그럼 그 다음에도 많은 그런 문제들 얘기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결혼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등등 그런 거. 처녀들과 과부에게 주는 권면 이런 것도 나오고요.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냐 마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렇죠? 네. 기독교인의 일상의 삶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12장 가게 되면 이제, 12장 가면 이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은사, 여러 은사들. 13장에 사랑이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전체 흐름으로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왜 이걸 넣는지 약간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특별한 어떤 신학적인 관점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너희들 사랑해라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건 앞에서 나와 있듯이 갈라지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을 짚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 흩어진 은사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토대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 15장의 부활, 16장이 마지막 결론이 됩니다. 1장에서 16장까지를 제가 본문을 보고 대체적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실까요? 바울은 그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 주 53년, 에베소에서 주 53년이네요. 그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한 20년쯤 흘렀어요. 그 바울이 나이가 예수님하고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50대 초중반 됐겠네요. 이 에베소는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쪽이에요.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쪽에 있어요. 근데 그쪽 지역이 사실은 바울이 첫 번 1차, 2차 선교 여행할 때 주 무대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써보냈다. 이 편지에서 그는 고린도 교회가 그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대답한다. 7장 1절을 보면 이제 그러한 흔적이 나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차례로 봐서 불행히도 현재 남아있지 않은 최초의 편지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었다. 이런 편지가 남아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 당시에 파피루스에다가 편지를 썼을 텐데요. 그게 이제 분실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파손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신학 성경도 다 파피루스에 썼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다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에 여러 문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 남아있는 것 중에서 신학적으로 비중이 있는 게 이제 성경 안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사도가 잠시 동안 그들과 함께 있은 다음 그들만 남겨두었던 처음 선교에서 세운 회중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이 회중 편지의 깊은 의미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개인 편지가 아니라 회중에게 보낸 거죠. 디모데전서 후서 이런 거는 개인에게 보낸 거고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내가 성경을 쓴다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시대에 그 문제를 부여안고 불타는 심정으로 이런 편지를 썼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잠시 있다가 이제 떠나니까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리더십이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중구난방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 없는 교회에서 문제들이 생긴 것은 불가피했다. 고린도 교회에는 특히 보다 깊은 영적 이해를 소유했다고 자인하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광주의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봤다. 내가 뭐 은사 크게 많이 받았다. 내가 뭐 신비 경험을 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지금 다 한국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소위 이제 신비주의자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만하고요. 그런 영적 이해를 소유했다고 자인하는 사람들과 비교적 단순한 일반 민중으로 간주된 사람들 사이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그러한 열광적이고 신비적인 경험은 없이 그냥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고조되었다. 예. 만약에 리더십이 그때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중재가 되는 건데 바울이 떠나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이 편지를 통해서 그에게 제의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한다. 일련의 문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그냥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룩한 말씀이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 너무 이제 그게 앞서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그 이해는 좀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텍스트를 겉핥기로 읽는 거거든요. 은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은혜는 두 번째예요. 그거는 이해를 하면 이해하는 것만큼 은혜가 오는 거죠. 그냥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버리면 이 텍스트보다 엉뚱한 거를 붙들게 됩니다. 예. 우리가 뭐 다른 그림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걸 막 그냥 무조건 이제 경매하고 사갖고 자기가 소유하면은 그림을 사랑하는 게 아닌데, 그걸 좀 이해하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이상해서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걸 놓고도 굉장히 뜨거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저쪽, 원당리 제가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된 그쪽 길이, 도랄매 가는 길이거든요. 가보셨어요? 도랄매 거기? 도랄매. 우리 언제 단체로 한번 가볼까요? 도를 드는데 들리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나 하여튼 그 반대입니다. 들리면 뭐하고 안 들리면 뭐하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그러는 게 가능하거든요. 예, 이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 천천히 우리 역사학자가 이 역사 문헌을 보듯이 그걸 분석하고 이렇게 잘 따라가야 이걸 정말 그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한다. 고린도전서의 배열은 이 관점에서 결정되었다. 바울이 일정한 순서 없이 하나하나 나열한 많은 주제를 다음과 같이 대체로 배열할 수 있다. 예, 그게 전체적인 그 흐름입니다. 1번에서 6번까지예요. 예. 회중의 분열,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 세 번째, 세상에서 사는 회중. 그러니까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일반적인 삶, 일상에 대한 문제요. 네 번째는 이 회중들의 공중예배. 이건 좀 전문적인 건데 그 본문을 보긴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제 들어와서 머리에 뭐 써라 이제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써라. 그게 이제 예배 때 문제입니다. 이제 왜 그걸 쓰게 했냐 그런 것이 고린도 지역의 특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게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그 지역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이거를 머리카락을 가리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나는 성매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를 표시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자들은 머리에 써라 그런 거죠. 로마 가톨릭에서 미사 드릴 때는 머리에 여자분들 쓰시더라고요. 그런 전통이 이어져 온 겁니다. 그게 이제 다 예배하고 연관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랑장도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그 은사 이런 것들이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 그런 얘기고요. 15장에 부활 있고 16장은 결론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거기 고린도전서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요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배열하고 조금 순서가 달라요. 근데 이 도표는 아직까지도 제가 이해를 다 못합니다. 왜 이렇게 그렸는지요. 어떤 거는 가로축이 더 길고 어떤 거는 세로축이 더 길어요. 그리고 어떤 건 더 가로축이 얇기도 하고
이거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도표를 이 비슷한 형식의 도표를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리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혹시 뭐 눈에 들어오시는 분 있으세요? 이 도표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려졌다고 하는 게? 13장, 15장은 왜 이렇게 아래 위로 길쭉하게 됐을까요? 한 장이라서 그럴까요? 아닌데 그렇게 된다면 1장은 더 짧은 건데요. 1장 1절에서 9절은 더 짧은 거예요. 16장도 한 장인데 두툼하게 되어 있고 말이죠.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대충 넘어가고요. 1장 1절에서 9절 여기 인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사각형에 있는 1에서 4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장 10절에서 4장 마지막 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은 인사하고 중첩된 거고요. 1장에서 4장. 여기는 교회 분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1장에서 4장. 5장에서 6장은 교회에 벌어지는 도덕적인 문제들 이야기하고요. 7장에서 10장 이거는 일상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입니다. 11장에서 12장은 예배와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요.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 예찬이고요. 14장은 방언에 대한 것이고 15장은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16장은 결론입니다. 전체가 눈에 들어오시죠? 이 고린도전서만 우리가 공부를 잘해도 초기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은사가 어떻게 결합되고 분배되고 수행되어야 작동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실제적인 기독교인들의 교회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저도 읽으면서 아주 이건 굉장히 리얼하게 읽혀지더라고요. 실제 아주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그 공동체 생활이 진짜 옆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됩니다. 물론 표현 자체가 고체로 되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당시의 풍습들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교회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런 거를 따로 한 번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번 인사예요.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편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편지는 아니에요. 이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6장까지 읽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한 번 다 읽으려면 우리가 최소한도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1시간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좀 생각하면서 읽으려면 한 시간 20분 정도 걸릴까요? 아니면 안 걸릴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건 눈 보는 속도에 따라서 많이 틀린데 상당히 깁니다. 어쨌든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일반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리고 뭐 거의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건데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을 겁니다. 옆에 이 필기사, 이 서기라고 하죠. 이 사람이 대신 쓰고 바울이 이제 불러주고 뭐 그렇게 해서 이런 작업이 가능한 거죠. 일반 뭐 안부 묻고 하고 그런 사적인 편지는 아니다. 그러나 형식은 편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인사가 나와요. 이 편지의 발신자, 수신자, 장소, 인사를 언급한 다음 고린도 교인이 받은 풍부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표현된다. 이 풍요로 인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들을 굳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그렇게 편지를 쓰긴 하는데 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릴 때가 많아요. 저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요. 믿음이 확실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의심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1장 10절에서 4장 21절까지 고린도 교회의 분열입니다. 예, 그 분열 안에 나오는 네 항목은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편지의 첫 부분은 하나로 일치하도록 공고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같은 방법으로 끝낸다. 이 공고의 바탕은 두 가지 사상 계열을 다룬다. 여기서부터 좀 까다로워지는데요. 좀 봅시다. 첫째, 십자가의 말씀은 능력이다. 십자가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음과 거리낌을 가정하여 그렇게 보이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설교 안에 감춰진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설교,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겠죠. 그리스도가 하신 설교가 아니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 메시지 안에 감추어진 지혜다. 은폐성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더 말할 수 있습니다. 감추어진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졌다. 이 감추임은, 은폐성은 고린도 교회의 구성에서와 같이 다시요. 이 은폐성은 고린도 교회의 구성에서와 바울의 고린도 출전 및 진일보한 분열이었다고 하는 데서도 암시된다. 번역이 지금 막 직역으로 막 돼가고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은폐성, 뭐 은폐성이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이는 어떤 방법들, 그걸 이제 은폐성이라고 합니다. 확 드러난 게 아니니까요. 그 은폐성인데 이것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분열되는 이런 데서도 이제 암시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정확한 뜻은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바울은 그의 출발점으로 돌아간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어려운 말이 있다. 2장 6절에서 16절인데 중간에 뭐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더 아주 특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있을 때에 이제 권면하고 있는 두 가지 신학적인 바탕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는 십자가의 말씀이 능력이다.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은 지혜의 은닉성. 번역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감추어졌다. 또 제가 말한 걸로 은폐성이다. 은닉성입니다. 은닉성 이런 말들은 잘 우리가 쓰지 않는데요. 은폐성 하시면 됩니다. 지혜의 은폐성을 십자가를 설계함으로써 확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그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은폐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거리낌 사건인데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얘기죠. 이건 공식적으로 나오는 대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직 이게 실질적으로 느껴지냐 하는 게 핵심 관건입니다. 뭐 십자가가 뭐 주술은 아니잖아요. 요술 부려가고 그게 그러한 영화에 나오듯이 밤에 혈기 이런 게 나오면 십자가 들이대면 도망가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래서 여러분 F 용지 하나에다 써보십시오 하면 쓰실 수 있으시죠. 기독교 신앙의 아주 초보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사실은 한 장이 아니라 10장까지도 쓸 수 있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게 뭔지는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왜 십자가가 이제 그게 이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인데 우리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숨겨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참 요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우리가 부닥치는 건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렇게 인식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만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거고 안 되는 걸 막 우격다짐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는 사도직을 가졌다고 하는 점에서 그렇게 한다. 그는 자신을 바울파와 아볼로파라고 자처하는 당파 속에 있기 마련인 사도직의 그릇된 관념에 있다고 하는 점을 시사한다. 사도들은 각각 자기의 특수한 과제를 갖고 있는 종에 불과하다. 서로 파당이 나눠지는 것이 사도성에 대해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 패러그래프.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서로 싸우고 하니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면하는 방향, 신앙적 방향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십자가의 말씀은 능력이다. 그리고 그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비밀을 잘 알고서 전하는 일이다. 그런 거죠. 그게 만약에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우리 한국교회의 절실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싸운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앙의 토대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 신학적인 논쟁은 필요한 건데요. 서로 신학적인 논쟁의 싸움이 아니라 이권 다툼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대다수가요. 누가 총무가 되냐, 총회장이 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신앙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쪽이요. 크게 세 번째, 회중의 도덕적인 문란. 이렇게 나옵니다. 5장과 6장까지 있는데요. 영적 교만은 회중의 도덕적 문란을 야기시켰다. 그건 넘어가시고요. 네 번째, 세상에 사는 회중.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사니까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결혼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우상재물. 결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재물 먹는 게 왜 문제가 됐냐. 어쩌면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요즘 뭐로 말하자면 술, 담배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은 다 제사를 거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에게 절했던 걸 먹는 거다. 이것 때문에 서로 이제 옥신각신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바울의 논리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 받을 거 없다. 그럼 먹거나 먹지 않으나 다 자유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시험에 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뭐 절제한다. 대충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결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뭐 이건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입장이었어요. 다른 데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은 게 낫다. 그러나 음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기 때문이고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는 헬라 시대하고는 다르게 로마 시대 때는 그게 굉장히 상대방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서요.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바울에게서 보면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 이게 임박했다는 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혼 이런 거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네. 그 넘어가시고요. 요 안에 감사 넘어가기 전에 여기 14장까지 있는데 사랑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회중들의 예배에 속하는 거예요. 다시 넘어가서 제가 아는 거군요. 세상에 사는 회중의 문제를 했고 제가 책을 2장을 더 넘겨서 했습니다. 네, 5번째군요. 440쪽 회중의 예배입니다. 그건 크게 3가지로 나와요.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쓸 것, 아까 설명한 대로입니다. 2번째는 주의 만찬에 부당한 참여. 주의 만찬도 예배와 관계된 거예요.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도 예배와 관계된 겁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은사들이 나오는데 이게 왜 예배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는지 그거를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든데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맡은 사람들이 일이 있잖아요. 가르치는 일도 있고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 또 예배 석 준비하는 것도 있고 이게 다 예배와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나눠지면 안 되고 다 그것이 은사다. 똑같이 그리스도에게 온 거고 그 안에서 일치되는 거고 높고 낮음이 없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은사론의 원칙은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질적인 차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일이나 주일학교 선생의 일이나 카리스마, 은사에서는 질적으로는 동일하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건 독점적이다. 이게 배타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고유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침범당하면 안 된다. 그런 원리가 여기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지체가 더 소중하고 뭐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요. 440쪽 맨 밑에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이 부분 전체의 중심은 바울의 사랑에 찬가다. 네, 그래서 이거를 예배의 항목에 넣었어요. 이것은 실로 그리스도인의 공중 예배에 관한 그의 결정적인 말이다. 12장과 14장. 12장은 은사, 성령의 은사고요. 14장은 방언이에요. 그 사이에 사랑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노래는 무화경의 방언에 대한 알아들을 무화경의 방언보다 알아둘 수 있는 말이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사, 여러 가지 은사 이런 걸로 서로 네가 잘났다 어떻게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뭐가 더 중요한지 특별히 이제 열광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들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린도가 굉장히 그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풍요롭기도 하고 이제 이방적이기도 하고 좀 선정적이고 그런 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그 열광적인 신비주의에 많이 빠져들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많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 14장에 가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1만 마디 그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두 마디 알아들을수록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의 우위성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예. 되었습니다. 442장, 42쪽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갑니다. 6번에 교회의 희망이라고 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고린도전서가 신약 성경에 남아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고린도전서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 거의 전설적인 그러한 이야기로만 남았을 텐데 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5장 때문에 상당히 그 당시에 시대정신 혹은 철학에 근거한 부활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교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그걸 7가지로 베스터만이 나누어서 설명을 하네요. 부활의 메시지, 부활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근거와 부활의 사건, 부활 논쟁의 결과,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덧입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정말 이런 표현들은 대단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헬라 철학적인 어떤 깊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덧입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희망에 관한, 이건 제가 한번 쭉 읽고 오늘 마치겠어요. 시간 안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네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교회의 희망에 관한 이 위대한 결론장은 그 마지막 말에서 가장 명확히 지시된다. 바울이 부활을 부인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부활을 믿은 게 아니거든요. 부활 믿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죄와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에 관한 기쁘고 절대적인 확신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확신은 바울이 받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에 기초한다. 바울이 말하는 바 이 부활의 확실성의 모든 것에 기독교의 승패가 달려있다. 혹은 신앙의 승패가 달려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논쟁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부인된다.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 이건 그러니까 보편적인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게 확고하게 돼버리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론은, 기독교 부활론은 그런 일반적인 어떤 그 생명 이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앙은 절대적으로 헛된 것이 되고 만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에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것입니다.
15장의 마지막 문장이 이 진술과 직접 연관되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열성을 다하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15장 20절에서 53절의 설명식의 단락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근거하는 부활에 관한 이 억제할 수 없는 감사와 확신에 관련되어야 하고 또 종속되어야 한다. 이 단락들은 오직 부활의 기적을 언급할 수 있을 뿐이고 부활을 이해시킬 수는 없다. 부활은 인간의 새 기원, 에포크, 새 기원을 창시하는 그리스도의 이 일에 기초한다. 그의 일의 궁극적 목표는 죽음의 파멸이다. 죽음을 멸하는 것. 예, 지금 우리는 뭐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사람 몸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거죠. 우리 몸은 이렇게 있다가 또 땅에 원소로 흩어지고 뭐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이제 그런 것만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명 없음,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 죽음의 파멸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은유로 대답할 수 있을 뿐이다. 메타포예요. 은유, 메타포. 직접적인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질문이 직접적인 해답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썩을 것으로 심겨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썩잖아요. 다 이제 일시적이고 다 썩는데 그게 이제 심겨져서 썩지 않을 것으로 심겨져서 썩지 않을 것으로 그거를 썩지 않을 것이 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은유로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옷을 덧입는다, 뭐 생명을 덧입는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예수에게 일어났던 그 부활 현상, 그 부활 경험을 은유로만 설명하는 거죠. 바울이 15장에서 전개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존립을 좌우하는 부활의 메시지는 구약 성서를 배경으로 해서만 바르게 인식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 시편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던 사람의 확신에서 표현된 대로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출받은 자들의 찬양에서 특별히 주목되어야 되고 그의 타인을 위한 죽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인되는 고난의 종의 노래에서 분별되어야 된다. 노래에서 분별된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정리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번역이 이게 직역이라서 정확하게 뉘앙스가 잘 들어오지 않네요. 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메시지에서 정상에 이르는 것과 같이 이게 절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메시지에서 구약 성서 전체가 이제 그 핵심이 다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죽음에 대한 승리에 관한 메시지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절정은 에스겔서 37장에서 보듯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런 메시지고요. 신약은 부활을 통한 죽음의 승리, 죽음을 넘어서는 승리하는 부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5장이고요. 16장은 마지막 인사입니다. 인사요. 여기에 보면, 직접 보면, 여기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도울 것인가. 이제 그런 거 얘기하고요. 몇몇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편지를 다 마칩니다. 예.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가 참 중요하죠?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죠? 근데 되게 이거 슬슬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거는 아주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 받으려고 하면 뭐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지만 과연 그 당시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붙들고 있었던 그 문제가 뭐였느냐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런 것을 아주 촘촘하게 아주 실질적으로 그리고 진리의 차원에서 파고 들어가야 우리는 처음 기독교 신앙이 출발할 때 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2013년 처음 수요 공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해가 갔습니다. 매년 가고 또 새해가 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가정 일과 또 사회 일들, 살아가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구도적 길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알아 이렇게 새해 첫 번 모임 우리들 같이 참여했습니다.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